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교리와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될까 하는 실천 강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기본 교리를 실천화하려고 하는 강령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원래 이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것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줄 때 신앙 고백을 받아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분명한 교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원래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해서 우리의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신경은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동방정교회 가톨릭,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신교가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신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상당히 밀도 있게 요약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먼저는 창세기 1장서부터 구약에 있는 내용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속에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것이 복음서에 대한 약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 그것은 바울과 여러 서신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믿는 것,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성경의 엑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을 조금 분해해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한 개 항목,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이 6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개 항목, 성교회가 한 개 항목, 그리고 성도에 대한 항목, 그것이 3개의 카테고리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되어져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주로 4세기경까지 확립이 되어진 400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7세기에는 천지를 만드시니 첨가가 되어지기도 했고, 잉태되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는 없지만 원본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후대에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신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으뜸된 신조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신조를 꼽고 있고요. 들리는 전승에 의하면 12명의 제자들이 한마디씩 한 것을 모아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신앙 고백에는 크게 3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신앙을 요약한 것, 지금 말씀드린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신경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 때 만들어져서 교인들의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가르치기 위한 신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시기에 기독교가 해야 될 사명을 천명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독일의 바르멘 신학선언이라든지 미국의 1967년 신앙고백서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준 속에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여러 가지 토론을 나누는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것을 같이 토론하는 귀한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도신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명쾌하시고 우리에게 사고의 틀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제공하시는 심상효 목사님 통해서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또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오늘 귀한 패널들도 게스트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 목사님부터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충청지역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는 민병헌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기독교 싱크탱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전 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진행을 맡은 비전머슴 비전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또 많은 증인들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그것은 사도신경인데요. 연태까지 가졌던 생각, 또 어떤 개념으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배 시간에 이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셨으면 어떨까요? 우리 민 목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적부터 그 목사님이 예배하실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게 사도신경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쭉 배웠고, 청년 사역하면서는 아무래도 청년 예배는 그 예배 예전이 많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교회 음악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많은 그 어필을 하셔갖고 저희들도 예배 전에, 청년 예배 전에 예배 의전을 좀 따지는 중에 순서를 세우는 중에 가장 중심에 뒀던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게 먼저다 해서 제일 먼저 그 어떤 순서보다도 먼저 청년들이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어서 이제 찬양을 30분 전 열린 찬양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청년들한테도 적용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박근식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간을 이제 자리매김하는 어떤 그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예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예배 전에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래에 들어서는 예배 다 마치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도 듣고 봉헌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이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예배 앞전에 넣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꼭 이렇게 암송하고 또 예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게스트로 오신 안희환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그 안티 기독교인들 인터넷상에서나 문화사역 쪽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일하시고 섬기시고 계신데 그런 사역이나 변증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라든가 사도신경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비방하거나 이제 성경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도들 목회자들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들 중에 그 현상적인 것들이 사실 많지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그렇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알려질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뭐 안티 기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네네. 목사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단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저는 우리 기존 기독교가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게 지금 흔들리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구라파에서는. 네. 현재는 지금 구라파에서 성경 읽기 운동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하.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서. 근데 요는 뭐냐면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교양서적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버진 메어리가 아니라 영 메어리. 영 메어리.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접근들. 네. 독일이라든지 이런 구라파의 신학들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느냐. 부활보다는 부활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팽배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라파에 있는 그런 영향들이 미국이나 한국에도 접근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정립이 되어졌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구세주인 걸 믿는데 그 내용의 안에 있는 정말 그걸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체가 돼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느냐.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이단에 대한 세력들을 막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근데 우리들이 정작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할 때 이단들은 그것을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서 사도신경을 외치만 잘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분명해지고 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들 어떠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도신경을 놓고 어떻게 성도님들께 가르쳐드리고 또 우리 후대들을 가르쳐 갈 것인지 이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사도신경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민 목사님? 네, 아까 우리 신 목사님이 사도신경의 라틴어가 크레도인데 우리 심장을 드린다. 너무 강력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 고백이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잘 의미 모르고 하라니까 그냥 중요한 거구나. 왜냐면 예배 시간 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금방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한테 저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고백이니까 하자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어떤 깊이가 있는지는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꼭 대면이 아니라 만들어서 청년들이 한번 사도신경을 잘 연구해보고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아주 그런 강력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박근식 목사님은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예요. 와. 목사님 어떤 사도신경을 통한 유익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마라나타 재림에 대한 어떤 관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선교에 대한 관점이 더 큽니다. 아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마라나타 교회 이름을 지었고요. 또 제가 졌다기보다는 그분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마라나타 교회로 이제 이름 져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의 것을 확실하게 공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도신경을 이제 분석해서 공부시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희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정체성. 네. 사실 이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명백하게 예수님의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사실 다 복음이잖아요. 에키스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심어주지 않았을 때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나면은 막상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 이제 에키스들인데 이 사도신경 하나만 암송을 제대로 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만 있어도 당신이 뭘 믿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정체성의 문제가 사실은 뚜렷하게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정체성이 혼돈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깊이 새기고 또 고백하고 그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도록 해주면은 큰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을 어떻게 강조하고 또 자녀 교육이나 이단 대처를 위해서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지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아까 박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처음에 하는 데도 있고 나중에 하는 곳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도신경은 처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약성경에 신앙 고백이 4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 대동소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도신경과 안 목사님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캐리그마, 복음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렸을 때부터의 바른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사대학이라든지 또 중직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분도 안 계시고 예수님 말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분도 안 계시고 예수님 말고 죽은 것에 깨트리고 살아나신 분도 안 계시고 예수님 말고 당신이 오셨던 천국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 분도 안 계시고 그분 말고 우리를 건지러 오실 분도 안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들 이 사도신경의 한 구절 중에서 나는 어느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우리 사랑하는 변화산 시청자님들께 요 말씀을 좀 선물로 주고 싶다 하는 것을 잠시 묵상하셨다가 우리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우리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네. 제가 좋아하는 방향이라 그러진 몰라도 저는 성도의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이 성도의 교제가 정말 풍성해져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보고 부러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목한 집안 부러워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교제와 네. 그 부분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저는 이제 그 천지창조 그 말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창조의 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열매가 일어나고 간증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재창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고 계시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천지 창조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 저 부흥이 하는 줄 알고. 자, 우리 안 목사님 어느 구절이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참 좋더라고요. 예.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4cm짜리 아주 큰 거를 수술을 했어요. 전날만 해도 의사가 이제 3번이나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최고의 복이구나. 아멘.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최악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최악이어도 천국이 보장돼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휴거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진짜 대박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 전 하고 싶었는데 안 목사님. 저는 재림에 대한 게 제일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예, 모든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대망. 아멘. 네. 저도요. 저는 어느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학교 선생님이 영어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이거 카톨릭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교회라고 해석된 말이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 철치입니다. 근데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다른 말로 해서 universal, 보편적인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로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 가면 장로교인 여기서, 감리교인 여기서, 뭐 침례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에 여기서라,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캐톨릭 철치라고 하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죠.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예! 감사합니다.